이 시간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어서 오렴. 여기로 앉자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에 이와 같이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로 와. 여기 앉자. 여기 올라가서. 그래. 나연이도 좀 밑으로 내려와도 돼. 잘 지냈니 얘들아? 그래. 자, 목사님이 어떤 소리를 들려줄 텐데, 자,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인지 한번 알아볼래? 너희들이 엄마 아빠 차를 타고 혹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가 있어요.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 이런 소리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든 운전하다가 그 차가 어딘가 찾아보는 그 차 뒤로 막 따라서 막 달려가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혹시 화면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이런 소리를 만나면 봐봐. 차들이 다 옆으로 어떻게 했지? 옆으로 응급 차량이기 때문에 됐어요. 응급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응급차가 지나갑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서 지나갑니다 하고 이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차를 옆으로 피해줘야 돼. 알았지? 저 차를 뒤따라가면 안 된다. 엄마 아빠가 혹시 졸다가 모르거든 빨리 피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나 혹은 어디 건물에 들어갔는데 혹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 불이야! 이런 소리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간다. 맞아요? 두 번째, 우리 식구만 깨워서 나간다. 세 번째, 짐을 챙기거나 식구를 깨울 겨를이 없으므로 나부터 뛰쳐나간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어떤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뭐냐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느냐면 큰 소리로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안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먼저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 혹은 소방대원이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지시를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면 움직이면 돼. 알았지? 불이야 그랬을 때에 평상시의 성격대로 얌전히 조용히 밖으로 나간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희들도 불이야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로부터 다른 친구가 매우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다른 친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 아픈 그러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는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으로부터 아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 하는 말씀을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야기와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그래. 우리 모두를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래, 선생님들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중세 한 마을에 한 청년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을 가만히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맑고 깨끗한 이 청년이 이 마을에서 살다가는 정말로 세상 세파에 물들고 그리고 사람이 변질될 것 같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청년은 이런 동네에서 사는 것은 적절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저 가까운 수도원에 보내자고. 그래서 저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과 삶을 유지하도록 보내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서 수도원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이 청년이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처럼 거룩과 성결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생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는데 수도원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에게 임무를 줬는데 뭐냐 하면 너는 여기에 있으면서 수도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의 쓰레기들을 주워서 깨끗이 치우는 일을 하라고 이런 업무를 주었어요. 자, 아침에 그런 업무를 받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아무리 둘러봐도 수도원 구석구석을 둘러봐도 쓰레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수도원을 나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일을 잘하고 있나. 오후에 사람들이 이 청년을 찾아보니까 수도원 어디에도 이 청년이 없는 거예요. 수도원장과 수도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녀석이 고작 쓰레기 줍는 일 시켰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나갔나 보다. 그것밖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수도사들이 마을에 갔다가 그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불렀어요. 야야야, 아니 너 왜 수도원에 하루도 못 버티고 나와가지고 여기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원장님은 저에게 쓰레기를 주우라 그래서 아무리 수도원을 구석구석을 들춰보고 찾아봤는데 쓰레기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쓰레기가 없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치워져야 할 쓰레기는 나 같은 사람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도원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함에 대한 좋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 자신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할 사람도 나 자신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다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 약 850km 이상 떨어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종살이를 하는 세월이 얼만큼 지나느냐 하면 100년 이상의 세월을 거기에서 종살이해야 했습니다. 고향은 다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곳에 와서 자기 스스로 귀족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상류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철저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국도 70년이 지나서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사 왕국이 새롭게 들어섰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의 형편을 알고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도 아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1차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금 복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있어지게 됐어요. 그로부터 다시 60년이 지나서 두 번째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의 일부가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일을 주관했고 관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이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곧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작해서 60년이 지났고, 그리고 포로로 처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으로부터는 적어도 1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내 고향, 꿈에 그리는 고향, 내 아버지가 원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고향의 소식을 이 포로지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고향에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에서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변 이방 국가들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또한 성문은 불타고 폐허가 되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지금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의 고향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러한 저러한 소식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이 무너지고 폐허가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질병 때문에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앞으로 그것이 수그러들 기세를 아직은 뚜렷하게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적으로도 반만 년 이상 계속되어진 우리 작은 나라로서의 그 상처와 힘든 일들, 연약함을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마 더 큰 것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과 일본과 미국, 강대국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나라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저러한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미 학교의 교육이 온전히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도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국가와 사회와 국제 정세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 가운데 예배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린 채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 되고 체계가 되어져서 그것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것처럼 보이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저러한 들리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전 느헤미야의 시대에 고향으로부터 아픔과 고통의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의 소리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고향, 너무너무 사랑하는 고향,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들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여러분, 슬픔의 소식을 듣거든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우, 나는 괜찮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 이겨야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것이고 마음 아픈 것은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느헤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슬퍼했어요. 그러나 슬픔의 자리에서 울며 불며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밥맛이 없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꾸역꾸역 먹는 사람들은 뭐야? 밥맛이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인가 보다. 이거에 가지고 얽매이지 말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밥맛이 없습니다. 밥만 봐도 눈물이 나고 고향의 동족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되거든 아픔의 소식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그리고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고향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도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기도해요? 뭐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그 죄의 원인과는 사실은 전혀 관계없이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나라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조상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죄를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는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은혜의 연속이지만 또 하나는 죄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돕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여도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먼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해서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냐 하면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함과 그리고 신실함을 입지 못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품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기도대장이라고 불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난로에 불을 먼저 지펴댑니다. 목사님이 나간 다음에 나가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늘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침 찬거리는 다 길에서 주워요. 요즘 같은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고추 끄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 너머로 애호박이 달려있으면 그냥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데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늘 그래왔기 때문이에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냥 심각한 거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돼요. 이 정도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분을 보면서도 참 신기했어요. 참 신기했어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런데도 그 삶 가운데 보면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니까 저 사람한테는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아무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도 나중에 변화를 받더라고요. 변화를 받더라고요. 언제? 어느 집회에 강사님이 오셨는데 마치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혹은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얘기를 해준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예화를 듣는데 똑같은 예화를 듣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어느 교회 교인이 있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고추 따고 깻잎 따고 호박 따고 갔는데 다 지 걸로 알고 가더라. 회개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큰일 났다. 저분 성격이 대단한 분인데 저거 듣고 뭐라 그럴까 그랬는데 그거를 은혜로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주시더라고요. 회개하더라고요. 변화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무너지고 저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느헤미야가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나의 섬김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기도를,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술 관원, 계속되어지는 2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측근 가운데 하나를 노예 가운데 택해서 왕의 술관원으로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왕의 술관원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저가 오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왕에게 간청해서 결국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돌아가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와 은총을 저가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슬픔의 소식,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 아픈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여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제일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인데도 그것으로 비추어 누구를 보느냐 하면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 느헤미야가 얼마를 기도했느냐 하면 1절 말씀에 기스루올이라고 하는 것이 11월 12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술 관원이 된 그때는 2장 1절에 보시면 니산월, 그때가 언제냐면 2, 3월이에요. 적어도 3, 4개월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를 높였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은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저러한 아픔의 소식 가운데에, 이러한저러한 무너짐의 소식 가운데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가 말고 그 다음 주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2주간의 기도의 주간을 지금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각자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제가 기도함 가운데에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이것이 먼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연희교회 금식 기도 주간 해가지고는 6월 14일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27일 토요일까지 총 끼니수로 이야기하면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에게는 42끼의 식사입니다. 여러분 42끼 내내 금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42끼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 끼라도 적어도 한 끼 이상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이어트 하느라 아침을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식사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시면 바로 옆에 벽에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느 끼니에 작정해서 금식할 것인지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모두가 다 함께 단 한 끼라도 참석해서 함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을 할 수 없다면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첫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사명 직분의 회복을 위해 목사는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부름받고 우리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사명과 서약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을 위해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질병 가운데에 또 전염병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뒤에는 교회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도 나와 있는데 또 교회 여러 가지 주요 행사도 나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번 주일로부터 잘 준비하셔서 14일부터 계속되어지는 2주간 계속되어질 우리 회개와 금식의 기도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진실로 죄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인천 연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